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샘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이 또 기억 안 나겠죠? 그래서 잠시 동안 복습을 좀 하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들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묻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지켜왔던 것들과 나의 습관들, 문화들, 또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나의 생각 가운데 묻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만함을 가지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의견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치환하는 경우들이 그런 교만을 이루는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묶어서 착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아.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얼만큼요?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혹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도 어긋날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보고 느끼는 것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일에 소망을 주려 함이고 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시각을 돌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또한 이 하나님의 계산, 하늘의 셈,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계산과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조금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 미션스쿨이었는데 되게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좋았냐면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흔하지 않게 머리가 되게 자유로웠고요. 그러니까 두 발이 자유로웠던 거, 이렇게 스포츠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여자 동기는 친구는 머리를 따서요. 이렇게 따잖아요. 따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딴 게 거의 종아리까지 왔었어요. 그런 머리를 이렇게 갈고 다닌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3이 되어서 단발을 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머리가 자유로웠고요. 또 한 가지가 동아리가 자유로웠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서클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저것 뭐든지 다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CA 시간이라고 하죠. 클럽 액티비티가 그 시간에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모여서 뭐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동아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은혜이기도 하고 한편은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도 그때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였으니까 뭐를 갖겠어요. 예, 당연히 기독교 동아리 들어갔겠죠. 몇 개가 있었는데 전 그 중에서 CC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 들어가게 되면 이 CCC라는 데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사형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사형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라고 이게 전도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 뭐처럼 세상의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법칙 네 가지 법칙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막 있다고 가르쳐주는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지고 오는 그 모티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이 지배하는 물리 법칙도 있고요. 꼭 물리 법칙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과 다른 모습의 영적인 혹은 하나님께서 두신 하늘에서 오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물으심은 이 떡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사람은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릿속에 확 계산해서 야 이거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지.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한 사람 품삯이 되는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라고 계산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하죠. 여기 계산하려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질을 넘어서서 이 세상은 특별히 그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득되게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바죠. 그래서 뭔가를 계산했을 때 나에게 손해보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야, 너 이렇게 바보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계산을 때리면 이러이러한 계산을 하고 나면 네가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이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계산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득인 경우에 하고 손해의 경우에는 안 하고. 특히 미국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힘든 것 중에 문화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문화예요. 협의하는 문화. 한국에서는 어떤 금액이 있으면 딱 그런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사실 물건 값을 깎는다, 흥정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선비가 양반이 하는 짓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그게 미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능력입니다. 협상해서 사람을 협박하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계산과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산해라. 계산하고 너의 이득을 챙겨라. 이득을 챙기지 못하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서 매번 주판단을 튕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판단을 튕기고 이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막 있다 보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있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어디에 두요? 교회에도.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이런 계산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습관과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득을 따지려고 하고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가를 보려고 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일까, 어때 해야지 요만큼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 세상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은 잘 아시는 비유들입니다. 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99마리 어떻게 하고요? 들에 두고 얘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때 이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밤에 갑자기 불도 켜고 막 빗질도 하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나온 이 비유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따 볼 말씀 나올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너희가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는 일도 우리가 하여라. 원수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악인은 너희들이 선대하라는 건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이 얘기하는 계산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고 말도 안 되는 계산인 것이죠. 오늘 이 99마리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아요. 효율만 따지면,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한 마리를 찾을 확률이 100%는 아니거든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허탕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그 사이에 오히려 이 99마리가 다른 일을 겪거나 도둑을 맞거나 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효율성의 문제만 따지면 그 한 마리 잊어버리고 이 99마리만 지키자라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산과 법칙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매몰되어서 이 가운데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신앙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 하늘의 계산법으로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의 이 흐름들, 문화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가르침이 너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이득을 봐야 하고 너희 이득이 되는 걸 계산해서 챙겨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고 얘기하는 이 목소리 속에서 이 목소리는 강물과 같아요. 파도와 같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휩쓸고 계속 그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풍조에 밀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풍조에 너희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풍조에 흘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죠.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선박이 큰 파도에도 닻을 내리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파도에 강물에 흘러가지 않는 방법은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생각 없이 그 풍수에 밀려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하루에 어느 내가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삼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고 이 하늘의 계산법에 계속 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계산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가르침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 세상에서 하는 그 가르침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는 이야기들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가르침들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순간들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 하늘의 셈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법칙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되나 하면 이러한 계산과 이러한 공평을 따지고 공정을 따지는 우리의 시각들은 남들과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것들을 무엇을 내한테 주어진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우리 습성이 우리의 욕심과 본질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찾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건 괜찮아요. 우리 하나들 마음이 다 같이 못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사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시험에 망했는데 옆에 있는 철수도 같이 그 시험 망했으면 왠지 내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딴 게 아니에요. 같이 공평하고 싶은데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나는 이런 거 같은데 저 사람이 잘 된 게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같이 뭔가 잘 못 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조금 이득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이득을 받다 그런 걸 못 참아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비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 비유 처음에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누가 불평하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사실이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비교가 있어요? 저 사람들과 나의 비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예수님 같은 큰 선지자, 큰 선생, 랍비 같은 사람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많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사람이 오면 누구한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죄인과 세리들. 자기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자기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고 계시는 거죠. 99마리의 양 그리고 10드라크메의 이야기를 이 계산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줄을 세우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다. 이것을 통해서 비교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도 더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이 교회가 나를 조금 더, 이 공동체가 조금 더 나를 더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취급과 그런 대우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안에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모든 불공평한 비교함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비유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요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와서 일을 해라. 하루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이.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기쁨으로 왔을 거예요. 일을 찾는 사람들이 그 품삯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기쁘게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그걸 끝나지 않고 계속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나갔는데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일자리를 어쨌든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포도원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품삯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품삯을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주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 재미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그냥 조용하게 이 일을 끝내고 싶었으면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 주고 빨리 보내면 돼요. 그렇죠? 일찍 주고 보내면 차근차근 보내니까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끝날 문제인데 하필이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늦게 온 제일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나요? 그거죠. 구절이 그거예요. 제일 11시 오후 5시예요.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나는 저거보다 조금 더 받겠구나. 조금 더 받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갔으면 해피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해피함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건 비교입니다. 야,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갖고 하루 종일 이 뼈 끝에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은 와서 꼴랑 1시간 일을 하고 나랑 똑같은 돈을 받아가네? 그것이 이 사람을 힘들고 더 나가서 자기에게 일자리를 준 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까지 만든 일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가 가진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했으니 절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잘했으니 내가 저 사람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니 나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늘의 계산은 하늘의 셈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를 자세히 돌아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와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와서 꼴랑 1시간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일하는 품삯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인데 나는 거꾸로 생각하죠. 나는 6시부터 와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시절에는 예수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고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비교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기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공동체가 있고요. 어디 가든지 말씀이 넘치고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하는 시대들을 어디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모임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신우회예요. 그래서 어디 무슨 회사 있으면 신우회도 생기고 저기 무슨 모임이 있으면 또 거기도 신우회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 때에 이 문에 닫히기 가장 마지막 때에 들어와서 꼴랑 마음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의 그 비교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난 6시에 왔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꼴랑 1시간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그 말씀을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회 때의 일입니다. 청년회 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한 간호사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전 나온 대학에 간호대학에 있었고 간호대학에 있는 친구들하고 선교단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 동기들이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간호 연차가 좀 오래됐겠죠.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 삼성의료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삼성의료원에서 오래된 연차로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삼성의료원에 VIP가 왔을 때 여기 있는 그 VIP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다. 예, 그 기업의 총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기업의 회장님, 그분이 그 삼성의료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저한테 설명해줬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병원의 큰 층 하나가 완전히 비어지고 그 비어진 데는 엘리베이터 안 서요. 엘리베이터가 안 쓰고 근데 그쪽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쭉 다 호출돼갖고 대기하고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의들의 모든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거 관련된 그날 예약은 다 취소되거나 이제 예약을 이제 미루고 딱 모든 것이 비어 세팅되어 있어서 그분이 오시면은 착착착착 해갖고 그냥 와갖고 그냥 검진 받고 잠깐 검사 받고 이렇게 뭐 진료 받고 이런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비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도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병원 가서 의사 보려면은 이런 너무나 나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참 불공평하네. 어느 사람은 이런데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비교하게. 그때는 이제 제가 아직 뭐 취직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 밥 얻어먹고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비루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구차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되게 잘 사네 라는 그런 생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을 법한 한데 오히려 그 갭이 너무 컸기 때문인가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왜 감사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안 보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세상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지위가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혹은 그 그룹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대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능력 따라 대우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대우하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누리고 어디 가서 그 돈 때문에 대우받고 그쵸?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호텔에 가면 스위트룸을 묵으면서 수많은 것들 그 돈으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부럽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는데 너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는 얼마나 이 교회에 쓸모가 있는지 너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교회에 기여하는지 너의 능력이 무엇이고 지위가 무엇인지 너는 지금 얼마나 더 나가서 조금 좋은 일을 포장할까요? 얼만큼 나한테 헌신했는지 얼만큼 네가 네 삶을 나를 위해서 드렸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지혜로 나를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병원에 가면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대우받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무게로 아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나를 오히려 귀히 여기신다 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 사실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돌리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했던 그 생각 나는 6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나랑 똑같은 돈을 받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즉슨 하나님께서 그거와 똑같이 내 능력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계산법대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 많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대우해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조금 더 했으니까
난 이만큼 조금 더 헌신했으니까, 난 이만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세상의 셈법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고, 난 이렇기 때문에 디저브이, 난 이거를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내 사랑하는 집들과 같이 더불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셈법은 세상이 얘기하는 계산과 셈법대로 우리들을 취급하거나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고 발걸음인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셈법으로, 하늘의 계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 본질상으로는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늘의 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늘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습 자체가 하늘의 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셈법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늘의 셈법으로, 하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얘기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죠. 사실 이 법칙도 세상의 법칙에 하면 많이 나아간 법칙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법칙은 네가 눈을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내가 되로 받았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말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 레위기 이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어요. 이게 복수해라 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복수를 하게 된다면 그렇지만 절대 그것을 넘어가지 말아라고 선을 정해주는 것이었어요. 네가 되로 받았으니 말로 줘라가 아니고, 네가 되로 받았으면 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도 되다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갚게 되면 그대로 갚는 것이지 그 이상 갚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했고, 레위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미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이었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가 지키기도 버거운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얹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도 벅차요. 우리는 내가 이거를 저를 작사를 내고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이것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자체가 그거마저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 그리하신 말씀은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그쵸? 그 다음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가족, 자식에게는 그나마 좀 할 수 있겠죠. 나만큼 사랑하는 것 정도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얹으세요.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얹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었는데 새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목숨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 계명을 보면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 더 얹으시는 거예요. 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하늘의 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혹 의인 아주 마다 테레사급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못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늘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벌어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계산법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그 셈법으로 계산법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입술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셈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늘의 셈법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의 셈법을 누렸기 때문에 그 셈법 가운데 들어가고 계산에 들어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계산법으로 우리 생각을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야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이걸 행하시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대신 이 가운데 사시고 내 안에 살아나셔서 예수가 내 안에서 붙드시고 사역하신 그 모든 일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저희 근황 같은 걸 볼까요? 제가 하나 나누면 사실은 저희 아내가 한 2주 전에 실직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직한 이유가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 원장한테 바른말 몇 마디 했다가 그 다음날 해고당했어요. 네, 그 말씀 상처를 많이 입으셨대나 어쨌든 그러시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이걸 뭐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오래 일을 하지 못했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는 편안하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길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되게 이렇게 잘 받아들였는데 이거 어쨌든 중요한 근황이니까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교제하신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을 그만두겠다는 근황을 나눴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두 분이 마음이 아주 긍휼함으로 불이 타셨어요. 불이 타시는 바람에 다음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왔는데 평일날 교회 왔는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딱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이 돈 500불이었어요. 500불을 이게 좀 살림에 보태 쓰라고. 너무 긍휼하게 여기신 거죠. 쟤도 얼마나 힘들까, 쟤도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받는 마음이 한편은 불편했죠. 너무 죄송하고 이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신 마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 그 봉투를 받게 됐어요. 500불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그 사랑도 귀하고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그저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울 수는 없는데 참 안타까운데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만 듣는 저희가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근데 그 마음이 들었으니 저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오늘 이걸 나한테 주신 것은 의미가 있겠나 보다 하면서 그걸 또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신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300불을 빼서 그 가정한테 흘려보냈어요. 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오늘 재정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300불을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저한테 카드를 하나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고맙다고 카드를 잘 받았습니다. 카드를 열었죠. 카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 돈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300불이 그대로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가 또 같이 들어있었어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가 들어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참 또 너무 부끄럽고 양쪽으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마음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그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칙은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저희한테 그 귀한 마음을 보여준 두 집사님이 재정에서 500불이 마이너스 됐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조금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하러 그런 뻘짓을 했나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씨 뭐라고 네가 뼈 빠지게 힘들게 혹은 그 번 돈 그 귀한 돈을 남한테 함부로 주고 그래 뭐 그렇게 그 사람이 뭐 밥을 굶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한테는 어떻게 됐나 이분한테는 300불 줬다가 다시 제가 받았으니 저도 제로 저기도 제로죠. 그리고 저분 오히려 100불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00불 저는 100불 그러면 여기는 500불 손해 100불 손해 나는 600불 이득. 지금 세상의 계산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떨까요? 저한테 처음 흘러온 그 500불이 저한테 흘러오면서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500불이 저한테 와면 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이거 잘 쓰겠습니다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는 지금 이 500불이 저한테 흘러와서 500불이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한테 물론 도움이 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300불을 빼서 이 가정에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늘에 300불이 또 쌓인 거죠. 근데 그 재정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세상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다시 그 300불이 또 하늘에 또 쌓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다 100불을 더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0불을 더 받게 됐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지금 이 돈들이 이 재정들이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흘러갔으니 누구는 손해 누구는 이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냥 합계로만 따져도 500, 300, 300, 100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벌써 1200불이네요. 1200불이라는 그 감사함이 저한테 쌓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600불이 저한테 이득이겠죠. 그 계산에서는. 아니요. 하늘의 세계에서는 저는 1200불 더 나가서 그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 마음과 그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 긍휼과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돌아보았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을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계산에서 어긋나지만 거슬러서 틀려왔던 그 500불 그 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감격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셈법이에요. 우리의 셈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아까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봤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세상에 얘기하는 계산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어떤가요? 하늘의 계산은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는데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게 하늘의 셈법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셈법과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세계이고요. 내가 드렸던 500불, 내가 흘려보던 300불, 100불의 이것이 그만큼의 가치로 그것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흘러보낼 거 어딘가에 또 그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귀한 물고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계산하는 계산은 내가 하나님께 10만큼을 드렸으면 당연히 결과도 10만큼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를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이너스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셈법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늘의 셈법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 은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하고 결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산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님이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것이 그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정도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정도 직장에 있어서 이 정도 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다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곳에서 잘 되고 자랑할 만한 것. 사도 바울이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매도 얼마큼 받고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배웠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자랑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것과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운 모습들,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모습,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모습들,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 얘기하고 있는 자기 안에 있어서 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남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나빠 보이는 것은 모든 것 상관없이 나의 나된 것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아가서 내가 이를 인해 수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 일을 한 것도 결국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늘의 셈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잘된 것이든 또 나의 나된 것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이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함이 나의 능력이 나의 재성과 나의 지혜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을 거 아니야. 나의 헌신들,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봉사했던 것들, 드렸던 것들 많으실 수 있겠죠. 내가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셈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능력대로 우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막 떠들고 있잖아. 이런 그렇지만 저 뒤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어린이 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어린이인 것 뿐이에요. 제가 뭐 잘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 상태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셈법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늘의 셈법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얘기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늘의 셈법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늘의 셈법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또 내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믿고 참 싫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 하늘의 셈법 가운데 같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의 셈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제가 되면 내가 아니라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
날 가운데 오셔서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 어떤 분들은 오리를 가자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가두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늘의 셈법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셈법, 하늘나라의 셈법으로 같이 머물고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그려진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한 것들, 또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것들, 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계산,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셈법, 하늘의 계산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 우리가 가진 것, 나의 신분으로 나의 어떠한 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 또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한 내 사랑할 세대를 바라보며 하늘의 셈법으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머물러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닻을 놓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